로마서 13장 좀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13장도 짧고, 뭐, 사실, 한 가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뭐, 내용을 막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로마서 13장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되게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잘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가르침 중 하나라서 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제가 먼저 썼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건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말이 있거든요. 사실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도 성경에서 똑바로 착하게 올바르게 살아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는 쉽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서는 단순히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을 우리한테 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굴복하기 저한테는 굉장히 쉬운 주제예요. 로마서 13장은. 사실 로마서 12장이나 뭐 다른 많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보고 온전을 따르라는 거는 훨씬 더 자신을 쳐야 되는 힘든 일이죠. 근데 로마서 13장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 13장을 결코 순종하지를 못할 거예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리 한번 이 말씀을 조금 써놔 봤고요. 이제 13장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종 원리 하나를 보여줘요. 굉장히 중요한 순종 원리 하나를 보여주는데 이거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세상의 순종 원리. 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 함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정치 권력을 가장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온 세상 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이런 게 우리한테 아무런 중요한 주제가 아닐 뿐더러 그들이 그렇게 된 게 자기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민중들의 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권력이 세워지든지 간에 권력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정치 권력도 세우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 써놓은 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이거는 성경에 써있는 거 제가 그대로 나눠서 써놓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 세상사에 너무 집착하거든요. 뭐 쟤네들 어떻고 다 그런 얘기만 하죠. 근데 이 사람들 다 죽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믿지 않으면. 그게 다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세상에서 많은 권세를 쥐고 뭐 날아가는 새도 떨구는 그런 권세가 있어봤자 뭐해요. 이런 거 전부 다 무덤에 가지고 가질 못해요. 구약성경에 보면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권력자들이 지금은 다 음부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이들에게 어떤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약간의 권세를 맡겨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 다시 굴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들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들에게 굴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순종의 법이에요.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잊을 때가 있어요. 순종은 나보다 윗사람,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물론 정치 권력을 말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분명한 위와 아래를 성경은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부모와 자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에요. 뭐 성경에서 뭐 이거 해라 그럼 이거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리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권세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어미함, 공평하심을 보이는 것, 이런 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이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제가 남녀 평등하지 않은 인간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정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시기에는 아직 종과 주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직장 상사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요. 그러면 그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이 항상 옳은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할 때는 그들이 옳은 말만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순종이라 함은 의지를 꺾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고 내가 순종해야 하는 사람의 의지에 내가 꺾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에 내가 맞춰주는 거죠.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굴 죽여라, 막 크나큰 악을 행해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대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을 제외하고는 윗사람의 권세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되게 말도 안 되는 명령 받을 수 있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하루 종일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순종이라 함은 의지를 꺾는 거예요. 의지. 자기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꺾으면서 우리가 연단되길 바라고, 우리의 이 의지를 꺾는 작업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성경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다 성경은 이 주제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요. 우린 주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보거든요.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순종의 몫이 있고 더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정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정부나 권세에 어떤 저항하거나 뭐 바꾸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특히나 우리 시대는 지금 이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치 참여에 대한 굉장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권력에 개입하지 않아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권세에게 합당한 존중을 보여주고 그들이 명하는 것들에 따라야 돼요. 제가 지금 현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현대사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우리는 정치적인 일들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고. 여기는 너희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 뜻대로 하라고.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주님이 자신의 나라가 여기 있지 않다고 했다면 우리의 나라도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하늘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이 남한이죠. 우리가 요 나라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천적인 가르침 하나가 나오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래요. 세금 받을 자에게 세금 주고, 이거예요. 공세 바치고, 국세 바치고, 존경할 자에게 합당한 존경을 주고, 진심으로 막 하나님처럼 이 사람을 경외하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는 이렇죠. 통치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비난하죠.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윗사람에 대한 합당한 존중을 보여줘라. 그리고 네가 내야 될 것들은 내라. 우리는 세금 같은 것 때문에 얼마나 나라를 비난하고 나라가 엄청 세금 많이 걷는다 이런 별별 소리 다 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거는 사실 성경 자기가 진짜 모르고 성경에 관심도 없고 성경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그냥 계속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다른 게 들리지 않아요. 저희들의 귀에는.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이런 거. 나라의 법을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정부와 권세에 오직 순종해야 되는 의무만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로마서 13장을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하루도 전 이걸 잊지 않거든요. 정말 단 하루도요. 어떤 형제는 이것을 단 하루도 잊지 않는데 항상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건 좀 굉장히 심각한 거겠죠. 아무튼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짓지 말라고 하는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 빚 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빚 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우리는 져야 돼서는 빚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덕목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이 오히려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죠. 율법을 이루려고 할 때는 우리는 이룰 수 없을 때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율법이죠.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의 사랑은 굉장히 편협할 때가 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들에게 필요 이상의 호의를 베풀고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호의를 베풀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보다 더 친한 척하고 가까운 척하고 이런 것도 많죠. 성경에서 사랑은 어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 보려고 되게 막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사실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전도가 그렇게 그런 하찮은 호의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 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들은 전도할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호의 베풀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을 살 때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함으로써 우리의 선을 보여야 돼요. 악을 행치 않는 거는 쉽죠. 내 의지를 꺾으면 돼요. 내 의지를 꺾고 다른 사람들의 악에 참여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구미를 맞추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것들.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악을 항해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보편적인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친해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멀어지려고 하지도 않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죠. 기회가 된다면 전도를 하고 그것밖에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이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 그들에게 악을 행치 않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들과 우리는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원수가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편적인 선과 호의를 그들에게 베풀면서 악을 행치 않음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시면 돼요. 인간의 사랑이란 거는 이런 게 있어요. 공평치가 못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감싸요. 그런 것들은 온전한 선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더 감싸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편협하거나 어떤 공평치 못한 가치관을 가지면 안 되고 똑같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우리 삶에서 완성시키는 어떤 사랑의 실현 방법이다.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냐? 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고 또 그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것도 지지 않으려고 하냐? 그리고 왜 우리는 사랑을 이룰 때 그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밤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리가 밤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이 시대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고 이 세상의 악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참, 이 기독교 안에서도 진짜 많은 오류인데 삶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보자. 이런 생각들이에요. 정말 큰일 날 생각들이죠.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온전히 바뀌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이 구원받기 전까지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 큰 격차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올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이 땅에 돌아오시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고 그때까지 우리는 이 밤이 깊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고 남은 시대를 우리 자신을 지켜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이 없는 시대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왜 빛의 갑옷이냐? 주님만 빛이시는 거예요. 즉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거는 주님을 본받는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요. 주님을 본받는 것이 그러면 왜 또 갑옷이란 말은 왜 있냐? 주님을 본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오게 될 이 낮의 시대, 이 빛의 시대를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아름답죠. 로마서 13장도 정말로. 정말 성경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아름다움과 달콤함이 항상 흘러나오는 책입니다. 13장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은 주제지만 더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